네. 오늘 말씀으로 기적보다 기적 이후에 집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좌절된 인생도 뛰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기적은 일상적인 삶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진뱅이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그의 기적은 우리가 일상처럼 흔히 경험하고 있는 삶의 경험입니다. 그에게는 기적이었던 것이 우리에게는 흔한 일이죠. 때문에 여러분, 관점을 바꾸면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일부 예배 또 오면서 우리 앞쪽에 앉아 계신 우리 전남진 자매님, 지난주 일본 갔다 오시면서 제가 매운 카레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운 카레를 2봉지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관점을 좀 달리 해야 되죠. 뒤집어 보면 뭐죠? 나를 위해서 일본까지 가서 카레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정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안산세일 연합 가셨는데 본인이 담긴 건 아니지만 장아찌를 누가 담가준 걸 셀 모임할 때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죠. 근데 그걸 자기가 받았는 모든 것들을 싸들고 오늘 저에게 가져다 주더라고요. 너무 고맙죠. 여러분, 굉장히 일상적인 건데요. 일상적인 것을 기적적으로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극히 평범한 건데 극히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동석 목사가 능력의 종이어가지고 여러분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 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번 안진뱅이처럼 한 10년 정도, 이 안진뱅이 날 때부터 40여 년을 안진뱅이로 살았거든요. 아니, 한 1년 정도만 여러분 불구자로 계시다가 그냥 제가 기도해서 낫고 이런 경험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안 해보시겠어요? 안 해보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 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일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 신앙은 여러분, 눈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여하튼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원망하고 좌절했던 사람이 여러분 찬양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저앉아서 평생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소문이 납니다. 놀라운 것은 재활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다리만 부러져도 재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재활이 없이 그냥 뜁니다. 사람들이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몰려오죠. 사람들은 기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호기심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이런 것들 한번 터져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식의 호기심. 자, 몰려든 사람들이 오늘 성경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솔로몬 행각 쪽으로 모여듭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모여서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이 사건을 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에게 파묻혀가지고 기적을 논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즐기지 않습니다. 이걸 기회 삼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기적 이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과 함께 살았다가 기적과 함께 죽어요. 인생은 그렇게 단회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일해야 되는 겁니다.
기적을 뛰어넘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적보다도 기적 이후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진짜 바라보고 진짜 깨닫고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기적이 주는 헛된 영광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기적이 주는 헛된 영광. 아무리 기적이 좋아도 거기에 머물면은 안 돼요. 왜죠? 여러분, 거기에 머물면 헛된 영광이 금방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헛된 영광. 자아비대증. 성경적 표현이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이 들어와요. 사람 안에.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약간 책망조의 말을 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기적을 봤다고 왜 이 난리냐라는 거예요. 뒤집으면 뭐죠? 놀랄 거 없다 이 말이죠. 놀랄 거 없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기적투성이죠. 홍해를 여러분 지나가죠. 광야의 만나가 40년 동안 매일 떨어집니다. 기적이죠. 기적이 여러분, 일상의 것이 기적이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러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살라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일상처럼 오는 그 만나가 일용할 양식인데,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으로 늘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희들 믿고 나를 의지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쌀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밥을 안 칠 때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셔야 돼요. 정말 맞습니다. 그 기적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편만했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엘리야, 엘리사 죽은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기름병이 마르지 않아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 흔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삶은 기적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뭐예요? 뭔가를 지향하죠. 뭘 지향하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하죠. 기적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기적에 파묻히지만 기적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놀라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능력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한 것처럼 왜 주목하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주목했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놀라운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면 좋죠. 대박나는 인생, 손만 터치하면 여러분 그냥 마이다스 손처럼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빵빵 뚫어지는 그런 인생,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죠. 자, 여하튼 이런 호기심, 이런 것들이 인간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여러분 이끌어갑니다.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합니다. 잘난 척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고 이런 사람을 쓰시죠. 기적,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이 당연한 걸 쉽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연한 걸 여러분 특별하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고치고 하나님이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준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이런 자가 빠지지 않는 게 헛된 영광이에요. 하나님 찾아내면 헛된 영광이 안 빠져요. 베드로는 이걸 쉽게 했습니다. 기적 속에서 하나님 찾는 일을 쉽게 했어요. 오늘 설교의 대부분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본문이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정리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고 뭘 하셨고 뭘 하셨고 뭘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찾은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는 눈꼽만큼도 틈을 주지 않아요. 자기 영광을 거절합니다. 이게 쉽게 되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영광에서 물러나는 걸 잘 합니다. 헛된 영광에 빠지지 않고요.
예수님도 여러분 오병이어를 하고 난 후에 뭘 하십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버리죠. 그리고 자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영광의 자리를 물러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위인 요셉 같은 인물들도 총리가 됐지만 여러분 총리에서 호위하고 호통치는 일을 하지 않고 백성들 돌아다니죠. 낮은 자리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밑바닥 자리는 위험하지 않아요. 가장 위험한 곳은 여러분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구한 인생을 살고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밑바닥에서 현장에 충실한 삶을 여러분 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현정 권사님의 아들이 윤딴딴 아닙니까? 가수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점점 인터넷 그 멜론에서 파는 음반 판매의 11조를 저희 교회에 하거든요. 지난달에 50만 원이나 했나 70만 원이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점점 음반 판매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음원 판매율이. 여러분 근데 스타일이 뭐예요? 아무 옷이나 입고 가가지고 그냥 기타 하나 들고 버스킹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인데 기획사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획사는 이제는 표값이 보니까 라이브 표값이 7만 원짜리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2만 원짜리가 7만 원짜리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권사님께도 이야기하고 윤단단이한테 내가 이야기했어요. 니는 오래 가는 사람이 돼야 돼. 확 오르면 확 꺼져. 천천히 오랫동안 영원토록 타라.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려면 네 이미지가 이 이미지에서 이상한 이미지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자기도 알아요. 그것을 놓고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 그의 이름을 크게 하거든요. 근데 크게 했다가 바짝 타올랐다 바짝 꺼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길게 가야 돼요. 길게. 여하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뭐예요? 기적을 통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켜라 이 말이에요. 주목받는 인생이 되라 이겁니다. 그럼 내가 영광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여러분 인생들을 접근하는 컨셉은 똑같습니다. 뭐예요? 네 능력을 보여줘라. 그리고 그 능력으로 영광을 취해라 이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전부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럼 세상 영광 다 주겠다. 뭐 이런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들이 다가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뭔가 누가 여러분 내 인생 잘 되려고 여러분 돈 갖다 바칩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와 함께하면 대단한 일이 터질 거라고 막 그런 이야기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정직한 땀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오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인생이 되어야 되죠. 사울이 여러분 왕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사울 왕이. 그렇죠. 자격이 없는 줄로 알았죠. 그런데 왕 되고 난 이후에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기름진 것들 다 살려놓고 여러분 못되고 그냥 쓸만하지 못하는 짐승들은 다 죽이고 좋은 놈들은 다 살려놨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는데 말 안 듣죠.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을 하나님이 세운 걸 후회할 때 사무엘이 밤을 새워서 온 밤을 지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사울 살려달라고. 근데 사울왕이 그 다음날 뭐 하는 줄 알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 영광 취해요. 그러고 난 나오는 문장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여러분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다윗도 여러분 자기 영광에 붙들려 가지고 큰 실수를 합니다. 바세바를 여러분 범한 죄도 있었지만 다윗 인생 가운데 치명적 오점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하나님은 허락한 인구조사가 아니었어요. 인구조사 왜 해요? 자기의 번성을 과시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말립니다. 어떻게 말리는 줄 아십니까? 요압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의 눈으로 그 100배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고 충언을 해요.
충원하는데 다윗이 이 말을 듣고도 재촉해요. 빨리 조사하라고. 말 안 듣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옵니까? 백성들 중에 7만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멍청하면 백성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멍청하면. 지도자가 교만하면 여러분 사람 소리, 하나님 소리 안 들어요. 충원을 안 들어요. 주변에 간신들만 들들 끌죠. 그러면 여러분 나라 모양이 여러분 엉망되는 거예요. 어떤 집단이든 여러분 발라야 돼요. 사람 소리 듣고 하나님 소리 들을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영광에 취하면 안 들어요. 자기 영광에 취하면 안 들어요.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낮은 것이 안전하고 낮은 것이 복된 겁니다. 영광이 와도 거기에 여러분 멈추지 말고 여러분 물러나야 되죠. 내가 빛 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봐요? 우리는 그냥 통로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잘 흐르도록 하면 돼요. 내가 영광이 더 있고 없고 큰 사람 되고 안 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지면 그것으로 큰 사람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누구도 어떤 우리가 어떤 형태와 어떤 삶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잘되고 못되고의 기준은 우리에게 여러분 능력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드예요. 필드가 다른 거예요. 필드가 내가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 큰 인물이 되어서 이름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 필드가 다른 거예요. 사명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실 일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할 일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게 만드는 사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 귀하고 다 보배롭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이 동탄동산교회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흔히 그런 세상적 영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버리고 교회 커진들 뭐 하고 이거 버리고 목사가 여러분 대단한 목사가 된들 뭐 합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뭐 합니까? 성질 더러운 목사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질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해요. 우리 이 건물 뒤편에 엑스배너 세워놨거든요. 동탄동산교 엑스배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혹은 길 많으면 3번 정도씩 누가 거꾸로 돌려놔버려요. 배너를. 주변 교회에서 누가 질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되게 재밌어요. 어떤 데는 여러분 뿌리째 넘어져 있어요. 교회를 미워할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그래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짓 하는 사람 복 받게 도와주십시오. 정신 차리고 은혜 받고 이 교회 더 잘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흥분하는 목사 됐으면 좋겠습니까? CCTV 촬영해놓고 여러분 때려잡을까요? 그러면 복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게,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이런 신자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 화로 갚지 않는 거. 감동이란 대단한 것에서 얻어지지 않아요. 삶의 시시콜콜한 일들 속에서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흥분하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개의치 않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예, 죄송해요. 지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그러면 죽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거기서 내 영광 차리고 내 자존심 이야기 해버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종의 태도를 설명하면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아주 명언을 남기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열심히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열심히 해놓고 여러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보기를 시작하면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안산에서 여기까지 예배드리러 오는데 안 알아준다고 속상해하지 말라고요. 박동성 목사가 맨날 알아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는 살지 않아요. 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뜻 안에서 어느 교회든 들어가서 내가 여러분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영광이 있다고, 얼마나 영광을 취하겠다고. 여러분, 우리 영광 없어요. 우리의 가장 큰 영광스러움은 하나님의 영광 받을 때 내 영혼이 제일 기뻐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억하셔요. 때문에 여러분, 헛된 영광에 우리가 빠지지 맙시다. 빠지지 말고, 여러분 헛된 영광 중에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빠지지 말고 빠져나와야 돼요.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헛된 영광 품지 마십시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삶의 작은 일에도, 이 찬양 알죠? 그분을 보기 원하네. 그거 봐야 돼요. 시시콜콜한데 저를 위해서 일본까지 갔다 와서 카레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게 보면 감동이 일어나고 그것 자체에서 놀라운 느낌들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고요. 헛된 영광 추구하지 않는 것. 그래야 주님이 쓰십니다. 두 번째, 기적이 만들어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뭡니까? 온통 기적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논하지 않고 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집중하는 그 기적을 기회로 만들어가요. 기적보다 기적 이후에 제대로 집중한 거죠. 우리는 기적을 한 번으로 끝내는 단회적 인생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영광 취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 이후에도 기적을 지속하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기적이 있으면 그 기적을 소비하면 안 돼요. 그 기적을 영광을 취해서 소비하지 말고 그 기적을 생산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오래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간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할 말이 생겨요.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말들이 생겨요.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만들어주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중요한 건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에 찔려서 회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러나 말씀에 찔려가지고 사람을 죽인 적도 있었죠. 스데반처럼. 근데 스데반에 보십시오. 6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잡혀요. 일개 집사인데도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나요. 일개 집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잡는 거예요. 잡고는 어떻게 핍박하는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오늘 베드로는 잡히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은 잡혔죠. 그랬는데도 하는 일은 똑같아요. 뭐 해요? 설교하죠. 복음 전하죠. 예수님 전해요. 그 기회를 잡는 거죠. 자기 영광 취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36개 하기 바쁜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전합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힘쓴 거죠. 복음이 생산적이 되도록 기회를 붙든 겁니다. 결국 스데반이 죽죠. 그러고 나니 어떻게 합니까? 그 핍박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건 하나님의 컨셉이에요. 왜? 성령은 흩으시는 영이거든요. 땅끝까지 가게 하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흩어져서 초대교회 안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되라 했던 이 일들이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죠. 흩어져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죽어서 다 살린 거예요. 이겁니다. 나 하나 영광을 누리면 나 하나에서 족하고 끝나지만 내가 소비적인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생산적 인생으로 그 속에 하나님을 담아내고 예수님 담아내기 시작하면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도미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세상에 연병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점연병. 말릴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파워풀한 여러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정확한 수치는 저는 수학이나 수치 기억을 잘 못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미노 현상. 도미노가 예를 들면 요만한 도미노가 있다 그러면 1.5배 정도 더 큰 걸 세우고 해서 이게 한 10개인가 정도만 이렇게 세우면
더 큰 거, 보통은 작은 걸로 가잖아요. 근데 더 큰 걸 세우는데 그 힘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벌어지냐 하면 나중에 10번째, 13번째 뭐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이 도미노 작은 게 한 개에서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축적돼서 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번째 정도까지 도미노 사이즈를 만들 수 있으면 미국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넘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영적 본능이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이 생산적 인생으로 바뀌고 예수 영광 담아내기 시작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영적 파장들이 여러분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를 그렇게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자기를 너무 작게 여겨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우리 속에서 천을 생각해요. 너희 하나가 천을 쫓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을 생각하고 만을 생각해요. 아브라함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 받는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국까지 봤거든요. 여러분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어디까지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한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잠시 잠깐의 영광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기회를 다시 한번 포착해야 됩니다.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게 스데반이었죠. 여러분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입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는 설교에 복음 전해요. 사람 모이면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제가 결혼 주례를 여러분 어지간히 많이 했죠. 뭐 동산교회 청년부 여기도 결혼 주례한 사람들이 있네. 봐요. 청년들이 늘 해마다 그냥 기본 1000명이잖아요. 청년대학부 모이면 2500명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많아요. 결혼하는 애들도 많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가정도 있어요. 이 맞나요? 그럼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예배식으로 드리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결혼 예식을? 일리 있어요. 근데 보세요. 결혼식은 축복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종교 불문하고 사람 불문하고 결혼식에 와가지고 여러분 난장판 만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어떡합니까? 입 다물고 가요. 눈치도 살피고 하겠지만 여러분 입 다뭅니다. 왜요? 이 결혼식 날을 갖다가 어떡합니까? 파장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축복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설득을 하죠. 예배식으로 하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그냥 주례만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평생 동안 사람 200명 혹은 300명 모을 수 있는 날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봐.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 평생에 200명, 300명씩 모을 수 있어요? 많으면 500명씩 모을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재혼할래요? 못 모읍니다. 내가 결혼해서 내 자녀가 결혼할 때 모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것도 돈 들고 와요. 음식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냥 예식장에서 맛있는 음식 다 줘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안 드려요. 내가 이야기하죠. 내가 설교 잘할게. 내가 사람들 칭찬받도록 내가 젊은 목사가 말 잘한다 소리 듣도록 해줄 테니까 예배 드려.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일이 있어요. 가정에 위기가 있고 막 이러다가 예식 때 그 짧은 시간에 목사가 했던 그 주례 말씀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것을 모르고 살았네. 어떤 데로 와가지고 내한테 뭐라 그래요. 그 칭찬 듣고 어머 예배 너무 좋았다고 막 칭찬 듣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례하고 싶으면 저를 부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개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 포기하고 있다고 접고 있다가 다시 시작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모든 때를 기회라 여기는 거예요. 신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좋은 날에 기회를 안 잡으면 언제 잡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아 평생 동안 내가 사람 모을 일이 없구나. 이것보다 특별한 일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런 거죠. 전도 파티죠, 일종의. 안산세일 연합을 갔었습니다. 그제 안산세일에 찾아갔었는데 우리 황순희 집사님 셀 가셨다가 거기에 황순희 집사님이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에 병실에 같이 있었던 자매님 10몇 살 어린 자매인데 26살인가 아이를 낳았어요. 첫 아이를 낳았는데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기회라 여기고 황 집사님이 계속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안산셀 제가 갔는데 음식 잘 차려졌죠. 훌륭한 목사 가지요. 믿거나 말거나 가지요. 사람들 여러분 막 모여가지고 같이 축복해 주죠. 이런 좋은 분위기 아니에요? 거기 초대한 거예요. 왔어요. 아이를 안고 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시 듣고 우리 같이 교제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목이 부러져라 안수게 되줬어요. 그거 이제 먹겠습니까? 그게 용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용기 돼요. 여러분 모든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야 되면 특히 좋은 일이 있을 때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12절부터 26절까지 설교를 하는데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다 했다는 얘기죠. 본문의 긴 설교의 핵심을 잘 살펴보면 전부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단어가 8번 정도 나와요. 하나님이 이랬고 저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고 예수님을 부활시켰고 살렸고 선지자들이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언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예언된 그리스도를 또한 보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시려고 너희부터 먼저 악에서 돌이키게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계속 여러분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 주님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한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 너희들이 주목하고 관심 갖고 있는 이 사람의 기적처럼 살아난 이 사람의 이 회복과 온전케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준비하고 예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에 집중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베드로가 집중시켜서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이 사람도 바로 그 일로 인하여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제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완전 안전뱅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째로 다루지 않습니까? 신앙인은 이런 배짱이 필요합니다. 안전뱅이 사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들었다 놨다고 구약을 다 맥을 뚫어버려요. 베드로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와 행복과 열매들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주목시켜야 돼요. 사람들 인생 하나 정도는 여러분 작은 삶의 일 사건 하나 가지고 사람 인생 한 명 정도는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있잖아, 나 때문에 누가 일본까지 가가지고 매운 카레를 사가지고 왔다? 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여러분 뒤집어지는 거죠. 사고가 뒤집어져야 돼요. 삶의 소소하고 작은 것들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자꾸 해석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입술에 권능이 나옵니다. 여러분 카레 하나 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신자의 삶은 이래야 합니다. 신자는 이것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느니라고. 믿음의 보상이 뭔데요? 하나님 당신을 더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으면 찾아지고요. 찾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상이에요.
모든 것이 상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다 준비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막 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행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쉽게 표현하고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안전뱅이 하나 일어난 것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에게 다 맥을 뚫어버렸던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 내 인생에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 하나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확장시켜내고 하나님의 거대함들과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삶의 소소한 일 속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로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자의 능력입니다. 때문에 작은 것으로 여러분 큰 일을 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그냥 생각해 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뭐가 부족한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살면서 왜 이래 불만이 많고,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그렇게 공허해서 그렇게 채우고 그렇게 여러분 큰 것을 얻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냥 마누라도 바꿔보고 잠을 자보고 별짓을 다 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빠져나가서 그렇죠. 예수님 빠져나가면 끝없이 공허합니다. 그 허기를 달랠 길이 없어서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수준이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님보다도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거 알아요? 우리는 정말 너무 풍요로워요. 돈의 힘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천공항을 가보면 알죠. 그 화려함, 호텔 화장실을 가보면 돼요. 호텔은 안 자더라도 호텔 화장실은 가볼 수 있어요. 룰루랄라 다 씻어주고 바람까지 나와요. 그게 여러분 집에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공허해요. 여러분 3만 원 4만 원 주고 가서 맛있게 뷔페 먹는데 여러분 수십 가지 혹은 수백 가지가 만족이 되던가요? 인간의 영혼은 그런 것으로 만족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가면 굶주리고 헛된 영광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욕구가 올라오고 공허함이 있고 외로워지고, 그래서 정신병이 많아요.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영어 학원 5개가 생기면 정신병원이 1개씩 더 늘어난다고. 데이터가 그래요. 실제로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합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풍족히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뭐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인생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이 연합과 하나됨, 이거는 없고 여러분 영어하고 막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죠. 근데 어떡합니까? 영어하고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꿈도 영어로 꾸라고 기도하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얼마나 잘 키우겠다고. 하나님이 붙들지 않는데 붙들려요? 하나님 영광 빠져나가는데 여러분의 것으로 대신 채우겠다고요? 거기서 만족을 얻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노여워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인표, 저는 차인표를 좋아합니다. 요즘 차인표 다시 드라마에 나왔죠. 주말 드라마. 그쵸? 양복점 하는 그 드라마 제목이 뭐죠? 보십니까? 보세요. 나는 TV 안 봐요. 차인표를 좋아하고 차인표가 나와서 어제 봤어요. 그제 보니까 그런 거 하더라고요. 지난주 보니까 그래서 다시 TV를 틀었어요. 저녁에 봤어요. 왜요? 차인표 나오잖아요. 내 대신에 잘 살아주잖아요. 차인표가. 그럼 시청률 올려줘야죠. 보태줘야죠. 안 봐도 틀어놓으라고. 그 시간에는.
그래야 합니다. 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나라 차인표가 얼마나 우리 대신에 잘 살아줘요. 고맙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차수홍 회장인데 우성해운 창립자예요. 2006년도에 12월 달에 은퇴했습니다. 은퇴식 때 차남이었던 차인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죠. 인사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매출이 1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여러분, 우성해운 1억 5천만 달러 한 2천억 가까이 좀 되는 돈 되는 것 같아요. 차 회장 지분이 30%예요. 근데 삼남 일녀거든요. 그 어떤 자녀들도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맡을 수 없다고 다 그렇게 거부해요. 요즘 우리나라에 대형 운수회사 하나 있죠. 난리도 아니죠. 참 웃깁니다. 그래서 아무도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전 모든 우성해운의 이 지분을 여러분 이 해외 관련되어져 있는 회사에 다 그 지분을 전부 다 매각합니다. 그리고 우성해운은 지금도 이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정신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정신 들어가니까 그런 거 없어도 배부른 거야. 그런 거 안 해도 만족스러운 거예요. 굶주리면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권위에 미쳐 있으면 여러분 놓을 수 있어요? 회장하고 말지?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속 터져요. 속 터집니다. 상식이 뭘 상식이야? 기독교적 사고가 예수를 믿어도 그 사고가 안 나와. 답답하지만 여러분 94년도 차인표가 한창 인기 있을 때 29살 나이에 미국 영주권자인데 어떡합니까? 군에 들어가 버리죠. 한창 타오를 때 다 군 면제받으라고 쌩 난리를 치는데 군에 가버리죠. 그러니까 목숨이 긴 거예요. 흠이 안 잡혀요. 할 말이 많은 인생, 자신감 있는 인생. 자기 영광 다 취할 거 다 취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길지 못해요. 생산적 인생. 수많은 사람이 영광과 함께 단회적 인생으로 끝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생산적 인생으로 그 삶이 장구합니다. 자기 영광 위해서 축복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우리에게 별 것은 없지만 그냥 일상적인 것을 기적으로 느끼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는 거죠. 그 속에서 그 어떤 우리의 영광을 함부로 누리고 찾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계시게 만들어야죠. 내 일상에 예수님 계시게 만들어야죠. 별것 아닌 것으로 여러분 그 별것 아닌 것으로 많은 사람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때로는 그 인생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통째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죠. 시시콜콜해 보이는 삶에 묻어나는 재밌는 이야기 하나 가지고 그 안에 예수 살게 만들어 수많은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고 기쁘게 만들고 여러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신자의 삶이고 그것이 신자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